예,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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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입추예요, 그렇죠? 오늘이 입추인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정말 입추 맞냐고 입하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기온이 밖의 기온이 섭씨 29도입니다. 강동구 여기가 29도인데요. 이따가 이제 1시간에 1도씩 올라가 가지고 오후 3시면은 33도까지 올라갑니다. 1시간에 딱 1도씩 올라갈 거예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갈 때가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갈 때가 아마 가장 더울 거예요. 건강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년 시절에 많은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축구가 그래도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야구보다는 축구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TV를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면 야구 중계를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근데 야구 중계가 그렇게 재미없는 건 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공을 던지고요. 포수는 그 자리에서 공을 받고요. 타자는 그 자리에서 치고요. 외야수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걸 계속 던지기만 하는 저걸 뭐가 재밌다고 보는가 하면서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축구도 물론 재밌게 봅니다. 우리가 올림픽 요번에 그 예선에서 그 피지를 8대 0으로 이겼어요. 마치 우리가 올림픽 처음 축구 경기가 출전했을 때 졌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 좀 아릿한 감정이 좀 생겼어요. 피지가 좀 그런 마음이 좀 안 됐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구가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9회 말 투아웃까지도 결코 이 경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게 감을 잡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대표적인 예가 그거였을 거예요. 지난 그 2015년에 도쿄돔에서 세계 프로야구, 세계 야구죠. 세계 야구 그 프리미엄 12가 열렸었죠. 그때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준결승을 했어요. 준결승을 했는데 일본 투수 그 젊고 아주 멋있게 생긴 투수 있잖아. 이름이 뭐죠? 오타니 오타니 선수. 오타니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162km까지 막 던지는 선수예요. 선수들이 치려고 이게 하면은 벌써 공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빠른 분.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투수가 바뀌면서 3대 0으로 지던 경기를 갖다가 3대 4로 역전시키는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경기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참고 보면은 뭔가 결론이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32일의 그 리오 올림픽에서 새롭게 경기가 시작되는 게 있죠. 그 1904년에 세인트 루이스 그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해서 112년 만에 부활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뭐 그거 뭐 다 알려고 그래요. 그렇죠? 몰라도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리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골프 경기입니다. 골프 경기가 112년 만에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태극낭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도박사는 점치기 리디아고가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골프 경기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이 골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귀신 중에 가장 강한 귀신이 골프 귀신이래요. 그래서 골프 귀신이 들기 전에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든가 이렇게 기도인가 하잖아요. 근데 골프 귀신이 드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도 아니고 이글이글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로 강한.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18호를 마지막까지 돌기 전까지는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점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경기이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거기에 매료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많은 의외성을 가진 경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똑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성공 실패를 떠나서 인생이 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저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삶을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비껴가길 원하는 길가에 앉은 두 소경의 삶을 보면서 인생은 결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만으로 그 인생이 과연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니 참이다 거짓이다, 아니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과 주님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섬기는 자의 도를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많은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또한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직접 그 소경을 앞에 다가가서 당신의 걸음을 멈추시면서 그의 소원을 물으시면서 그의 눈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주의 모습,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본을 보이신 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겁니다. 이 길가에 앉은 두 소경, 다른 복음에 보면 이 소경이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와 또 한 소경, 이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이 두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길가에 앉아 있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37절 말씀 보니까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길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길가는 앉아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예요. 곧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두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길가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앉아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인생이 나무도 아니고 바위도 아닌데 항상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삶이 아닌 이미 생각이 굳어지고 생각이 없어진 흔들리는 생각조차도 붙잡지 못하는 그 인생의 삶, 그 모든 모습이 굳어져 버린 그 삶, 곧 자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서는 그곳에서 이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 버렸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던 것이 그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거리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수없이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화자에 오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이들의 장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불행한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 그 길가에 앉은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보는 그대로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불행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스포츠 경기의 의외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적용해 볼 때 그것이 결코 불행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가에 앉은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은혜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길가에 그렇게 앉아서 막연하게 어떠한 소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삶, 그 삶이 오히려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꿈을 꾸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가 거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쫓는 삶이다 보니까, 내가 주를 쫓는 사람들, 내가 주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도취되어져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자신의 수단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며 주를 쫓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낙 없이 그 길가에 그렇게 우두커니 365일을 나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오히려 그 자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정말 길가에 앉아있는 삶인가? 나는 정말 불행해 라고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주를 온전히 따르는 무리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우리 조금은 좀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소경은 길가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표명하고 있는 하나의 자체가 있었습니다. 자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대하여서 모든 만민에게 공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가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거지구나, 소경이구나. 자기 자신 또한 나 스스로가 나의 자신의 삶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렇게 표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불행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주님을 만났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 없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내게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만난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자연적으로 신앙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정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주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상봉하게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일까? 그 계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덩그러니 길가에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의 이 삶의 현실에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게 찾아오는 불행, 그거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결정적인 계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이 하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오감이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 이제 감각을 하나씩 하나씩 잃게 되어지죠.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인간에게 있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각이에요.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촉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잃는 것이 청각이에요. 왜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감각 중에, 인간에게 주신 그 감각 중에, 그 오각 중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생 그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남겨두는 그 감각이 왜 청각이올까?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이 청각 장애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이 소경들에게 있어서 귀가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웅성거림의 소리가 그 소경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곧 예수의 소식이었습니다. 곧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곧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사람, 만나야 할 그분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게도 지금 내 앞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음악이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요즘 샐러리맨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계절이죠. 왜냐하면 잠을 그래도 한 6시까지는 자고 일어나서 출근은 해야 되는데 6시까지 못 자죠. 아유, 이 매미라는 놈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4시 새들 얼마나 울어대는지 4시만 되면 그냥 막 울잖아요. 얼마나 지절되고 얼마나 맴맴거리는지 막 그냥 정신이 맴돌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그 정도로 맴맴거려요. 그러니까 잠을 막 설치게 되는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귀로 들어야 할 그 수없이 많은 소리들 중에 정말로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왜? 예수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복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줘요. 나는 복에 겨운 사람입니다. 옆 사람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왠 줄 아세요? 야, 네가 복에 겨운 사람인데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는 정말 복에 겨운 사람인데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복에 겨운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복에 겨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바로 그 찬스가, 그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 이 소리를 듣자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웅성웅성 커집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라고. 그랬을 때에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소리 질러 가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제가 소경처럼 소리 지를 수도 없지만, 그 심정 알아서 내가 그렇게 들을 수도 없지만 흉내만 내더라도 여러분 다 귀창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흉내 안 내고요, 그냥 말로 할게요.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소경들이 소리 질렀던 것은 다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나 자신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찬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각고이 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그 사람들이 대접받아요. 어딘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잘못되고 병들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 앞에 외면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완벽함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존경받는 세상이냐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이 존경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존경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었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나는 먹고 마시니까 뭐래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잘못됐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삶을 인정해주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것밖에 못돼 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단정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에서는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를 존경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존경합니다. 이 세리 죄인으로 피식하면서 상종하지조차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서 그러한 사회상에서 소경들이 소리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많은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조차도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왜? 그래야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하지만 길가에 앉았던 이 소경들은 모든 사람이 감추려했던 자신의 치부들을 자신의 모습으로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주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신이 부르러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를 당신이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에 대하여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남만 공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봉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고백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행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토로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인임에 대하여서 고백함이 없는 거예요. 두 소경은 나의 허물과 죄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정말로 국률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줄 수 있는 그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불순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중입니까? 그런가요? 예수님 설교하는 중입니까? 지나가시는 중이에요. 지나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시는 중에 누가 소리를 지르건 말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배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야, 잠잠해,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같이 예배할 때에 애들 떠들면 야,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손혜수 시장님 조용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용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듣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요? 듣기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왜 듣기 싫어요? 소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자신이 더 흉악한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침묵을 하고 가는데 저 길가에 앉은 저 소경들이 뽀록내고 있는 거예요. 뽀록내고, 세상말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소경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만 무리가 들었던 소리는 소경의 죄를 고백하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에서 자신이 고백하지 못하는 부담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정당성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괜찮아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들에게 있어서
소경의 소리는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는, 마치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도 같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님과도 같은 음성으로 똑같이 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를 따르는 무리들은 주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길가에 앉은 두 소경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그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권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에게는 마음에 양심을 찌르는 소리, 그들이 정말로 듣기 싫었던 소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말씀의 고백이 소경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때에 의로웠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존경받던 그 시대, 죄악이 드러나면 다 정장을 받고 돌에 맞아야 하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버젓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야 했던 그 시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정말로 듣기 거북한 소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음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단의 소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침묵하게 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냐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단의 소리가 아닌, 정말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서야 하며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길가에 앉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주를 만났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 자리, 그 자리가 길가와 같이 삭막할 수 있어도 그곳에서 다시 주를 만나게 되는, 다시 주를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